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유다의 외치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이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오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균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품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의 죄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 죄는 바로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한 죄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은 주님께 마음과 인생을 의지하게 한다. 믿음은 주님께 마음과 인생을 의지하게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많은 말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뚜렷한 증거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더욱 주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강력하고 뭔가 의지가 있고 견고하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요? 첫째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당시 비석에 글을 새겨 넣는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 넣는데 다이아몬드로 새겨진 기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그렇게 기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도무지 지울 수 없는 죄를 그들은 짓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깊은 죄악에 빠져 있는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그들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2절 보세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산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말은 마음에 꽉 차 있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날마다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을 말하고 하니까 어느새 자녀들의 마음에 그 산, 성전이 아니라 그 산, 우상 있는 그 산을 가득 차서 가고 싶다. 또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엉뚱한 곳, 그곳에 가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하나도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보고 들은 것이 우상 숭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인생에 뿌리가 깊이 내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반대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자녀들이 머리가 되는 그 복의 반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미암아 받는 그 복, 신명기 28장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 복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먼저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지 보세요. 3절부터 보니까 재산, 보물,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빼앗고, 그들이 살 터전도 빼앗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심지어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지냐면 억지로 우상 숭배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바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곳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양다리 걸친 거죠. 그러나 그들이 당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전혀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부를 수도 없는, 철저하게 나라의 법으로 우상만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들이 왜 지금 우상을 섬깁니까? 복 받으려고. 그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돈 좀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까? 억지로. 안 하면 죽으니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강압적인 환경이 될 거예요. 예배도 억지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도 억지로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 여러분 보셨죠? 억지로 나라에서 30일 동안 법을 정하여 30일 동안에는 오직 만든 신에게만 절하게 하는, 그렇지 아니하면 죽이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법들을 막 만들어 내게 될 거예요.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거절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던 것처럼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끓는 불에 집어넣는 이런 법을 막 만들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신앙을 지킬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는
그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괴로울 겁니다.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그들은 슬피 울며 탄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먼저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편의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시편 1편의 구조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형태가 같아요. 그러나 결과가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당할 일들 보십시오. 저주를 받을 건데 6절 그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좋은 일을 보지 못해요. 분명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나 좋은 일을 보지 못해요.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죠. 어쩌면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죠. 어쩌면 그 마음속에 간절히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일들이에요. 그저 지금 그들이 왜 우상 숭배합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저 사업이 좀 잘 되는 것, 좀 편안하게 사는 것, 이런 정도인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구원받는 그 은혜,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입니까? 8절에 보니까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어요. 있는 곳이 달라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말이죠. 더위가 오고 공격하는 일들이 오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마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마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종종 듣는 이야기죠. 결국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셨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인용하셨던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걸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마음이 부패된 것을 몰라요. 마음이 부패된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거든요. 몰라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되고 모든 것보다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더러워지는 심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알잖아요. 두통만 있어도 알고 목구멍 아파도 알고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알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부패되고 더러워진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그 나를 비춰야 되는데 마음이 부패되니까 말씀을 골라 들으려 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점점 말씀 더 멀어지는데 그게 증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또는 내가 바빠서 아니면 다른 일이 있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편상 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 주님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그런데도 너희가 사람을 의지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서 사람에게 힘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물질이 채워지면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곧 여호와를 떠났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전에 우상 숭배가 어떤 의미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더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곧 우상이에요.
우리가 나무 앞에서 돌 앞에서 비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목표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충실함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만 치유할 수 있어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실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11절 마치 그 결과가 자고새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남의 알을 품고 자기 것인 줄 알다가 그 알을 꼭 품고 열심을 다하고 지극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품는데 그 새가 부화하면 날아가 버려요. 자기가 열심히 품고 돌봤는데 내 새끼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품었으니까 내가 낳은 줄 알고 품었는데 날아가 버려요. 재물이 날아가 버려요. 건강이 날아가 버려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도 자기 힘으로 하려 하죠. 이미 자기 것이 아닌데 그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 중반에 이르면 그 재산을 잃어버릴 것이요 늙으면 그의 어리석음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런데 깨달으면 늦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분별력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외 의지하게 되어지면 사람 의지하게 되면 믿는 독에 발등찍히고 결국 또 물질 의지하게 되어지면 결국 정말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때 그 물질은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영화로우신 12절에 12절부터 지금 18절까지 기도입니다. 물론 그 나머지 내일 본문도 기도이긴 해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예레미야의 그 부름을 우리가 좀 묵상할 때 기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다양하게 부르는지. 다윗이 여호와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듯이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보면 저도 개인적 묵상할 때 이 부분에 제가 이렇게 마크를 하고 표시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는지 몰라요. (14절) 보십시오. 나의 찬송이신 여호와여. 17절에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의 외적인 상황이기도 해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이 든지 모르죠. 12절 다시 보세요. 태초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신 영화로우신 보좌여. 이것이 13절 하나님께서 소망이신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들이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상은 버렸잖아요. 그렇죠? 사람 믿었더니 의지했더니 애굽 의지했더니 버려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디 계세요? 성소에 계세요.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성소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소망인지는 성전에 와야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지는 성전에 와야 알아요. 이사야처럼 텅 빈 성전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모습,
이사야가 선지자였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우시왕이 죽던 해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국가적으로 신앙적으로 힘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런 말 하나도 않고 오직 높고 영화로우신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수치를 당하게 돼요.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렇지만 소망을 갖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쓰고 수고했던 물질이 나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흙에 기록된다고 말합니다. 먼지에 기록되는 거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요. 나의 소망을 기록했는데 그 먼지다 기록하니까 내가 꽁꽁 들었었는데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바닷가 모래밭에 내가 거기다가 크게 힘있게 썼는데 물 한번 왔다가 쓸어가면 없어지듯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헛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왜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 없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자기 의지로 삼아야 되는데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먼지처럼 날리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나의 찬송이신 여호와여. 왜요?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치유될 것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병이 들었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병이 든 건 아니에요. 주변의 상황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새 자기 영혼까지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사라질 때, 문제가 커 보일 때, 이때 병들어가요. 예레미야는 이걸 깨달았어요. 앞에서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되고 병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예레미야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하라. 한번 네가 말한 게 임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설교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보자는 거예요. 웃긴다는 거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그 설교를 했을 때 비웃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에도 보셨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성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가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럼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도 모른 채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나는 그저 충성스럽게 내 직분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목자의 직분에 물러가지 않고 주를 따랐으며 재앙의 날에 내가 원치 아니하였으면 주께서 하신 바라.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선포하라 하셨으니 합니다. 저는 재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라 하셨으니 합니다. 그래서 17, 18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재앙 임할 때 배나들 멸망으로 그를 멸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인생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찾고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여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병 중에 그리고 고통과 아픔 중에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귀한 영혼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손에 의지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우리 마음이 치유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